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에 언제나 매여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 품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어내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심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다섯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패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 있었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이 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휘저 놓는 것을 보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38패가 된 38년 동안 병에 시달렸던 사람이 그 중에 있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병을 고치고 싶었으면 이곳에, 즉 베데스다 연못에 매일같이 앉아서 언제 물이 움직이는가를 보고 있었던 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물을 천사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끔씩 천사가 내려오고 그 가끔씩 언제 내려올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38패가 된 병자가 예수님께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천사가 와서 이 연못이 동할 때에 나보다 더 빠르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즉 내가 직접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사람들이 먼저 못에 들어가 병에서 나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때때로 천사가 내려오는 그 때를 여러 번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자기가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이 38패 된 병자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물을 휘저어 놓고 갈 때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병자의 병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이나 걸쳐서 실패하고 놓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실패와 좌절감이 이 사람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 번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기회가 눈앞에 있었는데 그 눈앞에 있던 기회를 다 놓치게 되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먼저 축복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가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38패가 된 병자는, 물론 거기에 몇 년 동안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보냈다. 예수님은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보셨으니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을 건네 주십니다. 말을 건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낫고 싶으냐? 바로 직접적으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물으신다라는 거죠. 가장 고민하고 가장 염려하고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패 된 병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병자를 보는 순간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고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내 병이 낫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이거니까 그 방법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이 병자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나의 방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해 주시면 응답받은 것, 해 주시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게 결국에 뭡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 주시면 제가 잘 되겠습니다. 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내 앞길이 잘 되고 못 되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저거 있으면 내가 저것 얻게 되면은 분명 내 삶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주십시오라고 자꾸만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교회도 더 열심히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물질로 사람도 섬길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일 할 수 있을 테니까 저에게 물질 축복 좀 주십시오. 그것 없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 섬기기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과 38배가 된 이 병자의 모습이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질문을 하시죠. 너는 낫고 싶으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맞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낫고 싶은 것에 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병자는. 낫고 싶은데 나으려면은 나를 좀 물에 좀 넣어 주십시오. 내 옆에 계시다가 물이 동했을 때 나를 도와줘서 내가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병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병을 정말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거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되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나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저것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걸 좀 주셔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물에 들어가야 낫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물에 들어가는 게 너의 병을 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오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있는 병자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는 내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아인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너는 이상한 걸 구하는구나 하고 돌아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병자가 깨닫습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해야지 일이 해결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들은 거죠. 새로운 방법을 들은 거예요. 결국 자신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쉽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물질의 축복받길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위해 물질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는 물질의 축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필요 주실지 사랑의 마음을 주실지 어떠한 일을 주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 물질이 필요한데 마치 그 물질이 내 삶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가고 행복도 주고 기쁨도 줄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십시오.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달라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내가 왜 필요로 하는지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이죠. 행복하길 원하느냐?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용서하길 원하느냐? 더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네,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으니 방법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과 또한 삶의 근심거리들, 어려운 문제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를 지금 왜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을 물으십니다. 그 기본적인 것 이외에 더 복잡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실 때 나는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말씀이 되길 원하고요. 만약 그 속에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생각들이 가득히 있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이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까지도 못 믿어서 내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내 다리가 이런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네, 하나님이 일어나시라 하니 내가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고 아멘으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와 주시고 대화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다른 하나님을 각자가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 38회 동안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던 병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또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사람을 치료하러 가는 예수님. 이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안식일이 있는데 병든 사람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안식일에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깨시고 가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결국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조여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끔. 우리에게도 이러한 율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강박관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지. 예배는 이런 거지. 신앙생활은 이런 거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쌓아온 가치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율법이라는 걸 깨버리신 분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예배는 이래야 되고 신앙생활 이래야 되고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 거룩한 안식일에 병자를 만나러 가? 어유 이건 있을 수 없다. 아마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짓지 않게 되기를, 또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대하면서 그래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지 병 고친 사람이지 이것도 뭐 하나의 예화이지가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고 기도했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었나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하고 사람을 판단하였던 나의 교만한 마음 또한 이 시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 회개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낫고 싶으냐? 라고 물었을 때 주절주절 다른 말 하지 않고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 싶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게 뭐 기적이라는 게 쉽게 일어나나?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어나 걸어라 얘기할 때 네, 걸어가겠습니다. 네, 일어나겠습니다. 고백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나의 삶의 모든 걸 열어두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